또 이제 교회마다의 어떤 신학적 노선, 또 지역색에 따라서 대면 예배만이 예배다 이런 얘기도 계속 있었고요. 온라인 예배를 지금 대다수 교회가 드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인가? 저는 사실 모든 목회자가 학자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배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의 목회 현장에서 예배가 어떻게 구현되느냐는 그분이 어떤 예배 신학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면 예배만 가능하다라면은 어떤 전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다라는 전제예요. 근데 그건 이미 성경적 지지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 때가 온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주님 이미 장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폐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그리고 스테반의 그 긴 설교에서도 이미 그 광야 교회부터 교회의 발상 쭉 이야기하면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유비쿼터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건 이미 시편에서도 내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고 동쪽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니까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분은 아니니까. 예배 신학적인 관점에서 꼭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되는 건 아니다, 분명히. 그러면 건물은 쓸데없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온라인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장소는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거기에 내 추억이 서려 있거든. 내 은혜 받은 이 감동들은 장소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삶이 피곤하고 힘들 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 장소에 나의 어떤 추억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쉼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눈물을 흘렸고, 여기서 내가 위기를 넘어섰고,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에서, 저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성장했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다고 이 장소적 요소를 다 배제할 수 있겠는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온라인이 있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예배했어요. 왜? 그 물줄기가 흘러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기까지 닿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때 뭐에 더 집중했죠? 토라를 공부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전에 가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구조적 상황이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성전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하는 걸 고수하는 분들은 조금 너무 고집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예배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이것은 단점이 뭐냐? 공동체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개인 예배는 가능한데 신앙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양육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모이지 못하니까 일단 가장 해야 될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고, 할 수 있는 거 양육하고, 풀리면 모여서 함께 또 교제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자.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 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이제 기존의 예배 형식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몇 년간, 몇 년간 해왔는데 온라인화에 담으면서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 그런 고민의 지점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형식의 부분. 네, 예배가 성도들이 함께하는 부분,
그런 게 이제 온라인화되면서 개인화되면서 불필요하거나 약하거나 좀 어색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헌금송, 이렇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 시간이 아닌데 그 습성에 따라서 그 형식에 따라서 바구니 돌리는 시간에 하던 헌금송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온라인이니까 어색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신지요? 느끼는 게 많죠. 교동문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예배 안에서 교동문이 들어온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시편송인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들을 다 원래 시편송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가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동문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찬송가에 나와 있는 영광송 같은 걸로 대체하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꼭 헌금송을 해야 되는 거는 원래 예배 전통 가운데는 없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교회가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되겠는데 그 시간 동안 특송자를 세우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들이 이제 도입을 한 건데 그것도 사이즈가 어느 이상 된 교회만 가능하지 주일 찬양대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는 엄감생신이죠. 그야말로 그건 뭐 쳐다도 못 보는 거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냥 다 같이 찬송 한 장 213장 4절 내 보화 하나님께 드리니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자는 차원에서 우리는 찬송을 다 같이 불렀으니까 뭐 그런 특송자를 뭐 세우고 안 세우고 문제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본질이죠. 헌금송을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거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헌금 특송자를 계속 세울 거라고 한다면 의미를 충분히 전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헌금송이 들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 계좌를 여셔서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십시오. 뭐 이렇게 가이드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 예배 가이드를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그 본질을 살려서 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매달 마지막 주일은 이 블렌딩 워십이라고 그래서 찬양 예배와 전통 예배를 반씩 섞은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어요. 이번에 그냥 전통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프로듀싱이라 그러나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비전문가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믹싱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 악기 전체 컨트롤 이게 굉장한 테크닉이더라고.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오디오 문제를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하면서 뭐 여러 모양으로 부딪히게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요게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우리 전통 예배로 계속 가는 게 더 맞겠다. 하나님께서 CCM을 더 좋아하시거나 찬송가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니 찬양이라고 하는 요소가 형식이 CCM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뭐 찬송가로도 나올 수 있으니 우리의 마음을 닫는 게 중요하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신앙이 이제 온라인화, 온라인 신방,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성도, 또 온라인 전도, 또 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교구 담당 목사님을 세우기도 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어서 네. 온라인 교구. 우리 한국 교회 또는 뭐 로컬 지역 교회들이 앞으로 부딪힐 문제일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상에도 상당수 많은 성도들이 머물러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없다 그러면은 상관없으니까 다 오면 오니까 그건 상관은 없고 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방법은 무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온라인 안 한다 앞으로 교회다 와라. 이제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역이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 강점이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강점이 된 사역들은 계속 펼쳐나가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각 교구 목사님들이 자기의 교구 안에 온라인에 남아있는 성도들은 별도로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구역일까요? 온라인 구역 뭐라고 부르든
결국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도록 우리가 도와드리고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고, 또 이제 뭐 가난한 성도들도 상당 부수 부분이 이게 온라인에 그래도 들어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에 떨어져 나가면 더 문제라고 봐. 온라인에도 있는 걸 땡큐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공동체 안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이 온라인 자체를 무시하거나 또는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 사이트를 온라인에서 복음 전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온라인은 아무래도 접촉이 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의 강점을 이용한 전도 전략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양육 전략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 투트럭도 예배 중계는 예배 중계대로 계속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사역이 많아지겠죠. 이제 온라인 예배를 주로 드리다 보니 성례전이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일부 교회에서는 집으로 이제 1인용 성찬을 보내주기도 하는데, 성찬의 기본적인 것은 성직자가 축복하면서 그것을 이제 받는 것인데, 이 온라인 성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이 민감한데, 저는 이제 그동안 성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매달 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 계속 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드라이브 스루로 성찬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정말 다 좋은데 성찬은 공동체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현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이 영원히 못 드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성찬을 좀 대면 예배가 좀 열렸을 때 좀 그때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어느 주일인가는 좀 특별히 이벤트화 해가지고 성도들이 간단하게 말씀 받고 성찬 받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도 좀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지금 말씀은 네네. 만약 뭐 10%만 출석이 가능하다면 계속 돌아가면서 오셨다 가실 수 있도록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네,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편한 시간에 와라. 그래서 거리 간격을 두고, 칼빈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은 동시에 선포되어야 된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오후 기간에 성찬만 베푼다든지 뭐 이런 필요가 좀 있겠죠. 예. 개혁교회에선 일반 성도들에게 성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아쉬운 부분이에요.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너무 간과됐거든요.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는 1년에 3번, 4번 이렇게밖에 안 하잖아요. 오프라인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성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셨는데, 코로나 시대에 일반 성도들은 교회, 그다음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바라고 원한다고 좀 특별히 느끼신 지점들이 있으실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또 굉장히 또 심리적인 압박감도 이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만큼은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하는 어떤 주범지가 아니라 코로나에 잘 대처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본인들의 영적인 니즈가 있잖아요. 예배하고 싶은 니즈,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어하는 니즈를 온라인으로라도 잘 만들어서 교회가 해주기를 원할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라면 그거의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힘들어도 영상 제작할 부분들은 영상 잘 제작하고
성도들을 잘 먹이고 더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1년이 됐고요. 올해 2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요즘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아니면 동일할까? 그 점에 대해서 느끼신 점, 좀 고민하신 점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온라인의 장점은 편리성이거든요. 주일에 교회를 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씻고 이동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야 되고 하는. 근데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길들여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꺼이 내가 이 수고를 또 해야 되느냐. 사람이 부딪히면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막 이 사람들이랑 부딪혀야 하나. 그냥 나 혼자 믿음 지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헌금하면 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져요. 코로나 이후에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아까도 강조했지만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 결국 그거를 일깨워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그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그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해지리라고 봅니다.